주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아닙니다. 또 호칭으로 사용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저희의 교만이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는 않습니다. 11조 내라 말씀하시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안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옆집 아저씨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보고 들어줄만 하면은 들어드리고 좀 불편하면은 거절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냐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 생각과 상충되는 이야기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거절하고 합니다. 그리고 못 들었다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우리는 그렇게 돌려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9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리새인들 기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답을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그런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으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그 주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모든 마을이 동시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 안 하는 날이야 하면은 다 같이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워낙 복잡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러 출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일 성서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근무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예배를 갔다 오니까 근무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새벽 근무하는 사람하고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네가 잠 더 자고 아침 근무를 서라 그러면서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고 출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교회에 빠져도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몸은 비록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이 있어서 당당하게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죄송해야 되고 마음은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 지켜도 되는 것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예로 그리고 급한 일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너희도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큰 돈 벌 기회가 있는데 너희가 빠지지 않겠느냐,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살리려야 하는 일이 있는데 너가 이들 같으면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 양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예외가 무엇이었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지키라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벌 주겠다고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안식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만드신 날이 아니고 은혜 주시려고 만드신 날입니다. 저희 중에서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가 잘 안 지키고요. 봉사하러 일찍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아침에 와서 마당 서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나누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함께 그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게 허락이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 회당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오늘 본문은 해석이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고발하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고발할 조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회당에 나와서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발할 조건을 찾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양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을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피합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 사랑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안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받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은요,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잠깐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계속 해야겠죠. 그런데 안식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 노동이 아니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함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별송과 같이 배고프여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치료를 하시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 즐거운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귀찮은 일, 힘든 일,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같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는 것,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쉬운 것, 즐거운 일만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듣기 좋은 것만, 이해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사랑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맨날 저 사람한테는 사랑하라고 안 하시고 왜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임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주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지금은 그것이 손해 같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기울이는 자녀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귀를 막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귀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최소한 불편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어떠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라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대놓고 율법을 어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마음을 숨겨가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하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를 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맨날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먼저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뻔히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핑계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하는 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놓고 순종했다고 사랑하는 척해놓고 내가 순종했다고 하면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하는 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지.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원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척 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안식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안식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안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바둥바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힘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식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처럼 순종하십시오. 안식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안식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아버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더 축복하며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이 땅에 주의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주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요르단 사람들 그리고 난민으로 와 있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 땅의 주민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안식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들입니다.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안식임을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안식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비난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되고 곤란이 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주의 사랑을 나누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